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예양교회에 총각 때 교육전사로 2년 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벌써 25년, 26년 전인데 지금은 선교지로 나가서 조지아라는 곳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이란 위에 있는 그 무슬림 국가의 아제리 민족을 섬기기 위해서 갔다가 바로 아제르바이잔 위에 있는 조지아라는 나라에 아제르바이잔 마을에 50만 명이나 되는 아제르바이잔 사람이 있는데 선교사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쪽으로 이사를 했고, 그래서 아제리 마을에서 지금까지 사역하다가 지금 16년 만에 안식년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추수감사절날 이렇게 초청받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감사하시나요? 뒤집어서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에게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셨을 때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솔직히 한국에 오니까 돈이 정말 필요하던데, 돈을 잘 벌 때, 사업이 잘 될 때 우리는 감사하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자녀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딱 들어가는 거 우리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별로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그게 다 뭐요? 네, 믿음. 그렇죠. 믿음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시는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태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뭘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 살아계시다. 두 번째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하실지.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아멘.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받고자 하는 상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이 다를 때가 있어요. 아니,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은 뭡니까? 어떨 때 상 받았다고 생각해요? 대체로 물질적입니다. 아프지 않았을 때, 질병이 찾아왔는데 상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 없잖아요. 사업이 잘 될 때, 뭐가 형통할 때, 자녀들이 대학도 잘 들어가고, 취업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집도 사고, 집 샀는데 집값이 올라가고, 이런 거 받았을 때 우리는 상 받았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대체로 물질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상.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은 거의 영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지만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영적이에요. 질병이 찾아와도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으시고, 고통이 찾아와도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법을, 가난해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을 상으로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문정 버전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요. 인터넷 뒤져도 안 나옵니다. 뭐냐면 저는 이게 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삶을 이끄시고 붙잡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왜? 저는 그게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리고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는 딱 한 사람을 좀 주목하고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사진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누구의 모습일까요? 그렇죠. 아브라함. 누워있는 아이는 이삭. 그리고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뭐죠?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급히 아브라함을 멈추는 장면입니다. 정말 유명한 그림이에요.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렸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그림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합니까? 천사가 여러분 스타일 아니신가요? 뭐가 이상하냐면 그림은 하나도 이상한 거 없어요. 이 내용 자체가 이상해요. 너무 믿음으로만 아멘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첫째, 하나님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시험하는 하나님 이상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맞습니까?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려는 게 성경의 원리에 맞습니까? 안 맞아요. 인간적인 상식으로도 어떻게 거룩하고 공의와 사랑이 있는 신이 자기 아들을,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시험이에요. 네, 아멘. 진짜 아멘입니다. 시험이니까 그렇지. 시험도 어느 정도죠. 너무 극단적인 시험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이삭을 죽이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뭐예요? 요즘 젊은 말로 페이크예요, 페이크. 페이크로 시험하는 법이 어딨어요? 너무 이거 반칙 아니에요? 진짜 이거 이상한 그림입니다. 둘째, 뭐가 이상하냐면 이 말에 순종하는 아브라함도 이상해요. 여러분, 오늘 밤에 잤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아들을 각을 떠서 번제로 불태워가지고 나에게 바쳐라 라는 계시처럼 꿈을 꿨다면 우리 정 목사님께 가서 상담해 보세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신가? 순종하세요. 전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잘못 들었든지 그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닐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이런 시험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성품에도 안 맞고 성경의 원리에도 안 맞고 상식에도 안 맞고 이런 적도 없었고 이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그거를 순종하는 아브라함,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순종한 거야? 무조건 맹목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성경에 만드신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를 조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째 뭐냐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 그림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연출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그림이에요. 어떤 걸 보여주고 싶으셨냐?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뭐라고요?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모리아산 아래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을 지어요. 그 성 이름이 훗날에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리고 700년 뒤에 솔로몬이 그 성 뒤에 모리아산에 이 산에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은 바벨론 전쟁 때 완전히 폐허됐다가 수르바벨이 돌아와서 다시 작게 지었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돌무더기만 남고 나중에 헤롯 대왕이 저 아래 큰 성전을 짓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성전을 져요. 그렇다면 이 돌무더기는 어떻게 되냐면 돌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가져다가 쓰는 채석장으로 됐습니다. 채석장으로 쓰다가 흉물스럽게 남겨진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해골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골고다입니다. 이 골고다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연출한 장면은 뭐냐면 그 모리아산에서 2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미리 그려주신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2000년 뒤에 하나님이 거기서 하실 일,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진심이 아니라. 단순히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당신이 하시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벌레먼도 못한 인간을 위해서 신이 내려와서 당신이 죽여서 스스로 죽어서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의도. 자,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으로 순종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이렇게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첫 번째 몇 세에 부르셨어요? 75세 때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땅을 약속하고 자손을 약속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는 말씀을 철떡같이 믿었던 게 아니에요. 기근이 오면 애굽에 가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80세쯤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죠. 그리고 자석에 대해서 축복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아들입니까? 너무 늙었으니까 우리 집에 종처럼 아들처럼 키우는 종이 있는데 그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를 축복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직접 난 아들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 이게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미 75세, 80세가 넘었는데 완전히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 아들을 주셔서 대를 잇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진짜예요. 그러면 뭐예요? 믿음이 있었고 그걸 아셨으면 그때 주시면 되는데 안 주셨어요.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6년이 흘렀어요. 6년이 흐르니까 사라가 나이가 아내가 76세가 된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이러다가 완전히 배가 끊기겠다 해서 자기 몸종 하가를 데려다가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라의 기능이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여자로서는 죽은 몸이 돼버렸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도 기적이에요. 그렇죠? 80세, 86세에 주셨어도 기적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더 기다리게 하세요. 몇 년을? 15년을 더 기다리게 하세요. 이제는 완전히 까마득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완전히 가망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완전히 죽은 것 같을 때까지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믿음이 있었는데도 80세의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20년을 더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아들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주셨다. 라는 믿음 가지고는 절대 자기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물론 신용하는 거지만 신용도 낼 수가 없어요.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뭐예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바쳤다는 거예요. 뭐예요? 죽어도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신앙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걸까요? 그때는 부활이라는 말도 없었고 아브라함 때는 성경으로 기록된 성경도 없었어요. 성경도 없었어요. 부활신앙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건 비슷한 경험 하나 있어요. 유사 경험이 있었어요. 뭐예요? 완전히 죽은 것 같은 몸에서 갑자기 때가 되면 다시 생기가 돌고 피가 돌고 생명이 태어난 걸 경험했잖아요. 몇 년 동안 기다리면서 20년 동안 경험. 이미 80세 때 아들을 주셨어도 기적인데 완전히 가망 없을 때까지 완전히 여자의 몸으로서 남자의 몸으로서 죽은 것 같은 그런 순간까지 온 뒤에 부활에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마음에 뭐가 생겼을까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게 히브리서의 고백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뭐라고요?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거예요. 성경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부활신앙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소는
더 늦기 전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딱 불렀을 때 믿음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믿음이 더 굳건해질 것 같잖아요. 80세 때 믿음이 있었어요. 주시면 될 것 같잖아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20년을 더 기다리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뭘 경험하게 하시려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당신이 하실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모습, 당신의 모습, 그게 당신의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부활신앙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그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그 25년의 75세부터 25년의 기간, 인내하고 고통스러웠던 것 같은 그런 기간은 그 자체가 훈련이요, 그 자체가 선물입니다. 왜요? 없던 게 만들어졌어요. 뭐가 만들어졌어요? 부활신앙. 80세 때 믿음이 있을 때 딱 줬으면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은 우리는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큰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죽어도 살리시리라. 이게 진짜 선물이에요. 이걸 가지고 감사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제가 아제르바이잔에서 조지아로 넘어갈 때 일입니다. 조지아에 있는 아제르의 말에 들어가면 완전히 시골이고 무슬림밖에 없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고 한국 사람도 하나도 없는 곳이어서 누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 듣고 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주저주저 하고 있었어요. 뭔지 모르게 자꾸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내 마음을 관찰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감춰져 있는 게 뭐가 하나 툭 튀어나온 거예요. 두려움이었어요.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뭘 두려워할까요? 저 가난해지는 것도 두렵지 않고 병나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뭐 핍박받는 거 어려운 환경 이거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외로움 지긋지긋하게 싸웠어요. 두렵지 않아요. 딱 하나 두려운 게 푹 튀어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들. 애들 잘못될까 봐. 아제르바이잔은 여기 도심에도 불구하고 좀 애들이 돌도 맞기도 하고 장난으로 던진 거지만 힘들었거든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가면 완전히 무슬림 아이들만 있고 어떻게 버틸까? 얘네들이 정서적으로 데미지 입으면 나는 선교 못 하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 생각하면서 주저주저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제가 얼마나 회개하고 통곡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지 나올 때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것처럼 하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알면서도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선교한다고 했는데 내 사랑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목사도 아닙니다. 나는 선교사도 아닙니다. 나는 가짜입니다 하고 막 물었어요. 하나님, 진심으로. 너무 부끄럽고. 근데 그게 마음속에 깜짝 있어서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정배야, 아이를 네가 사랑하니? 네, 하나님, 제가 못난 아비지만 부족한 아비지만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확 하신 말씀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한다.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마라. 내 아이들이다. 제가 충격받았어요. 목사잖아요. 선교사잖아요. 고백이 뭡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것. 이 아이도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내 것인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내가 지키지도 못할 아비면서 내가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이거 아니면은 안 될 것 같아. 두려워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 그리고 같이 국경을 넘어서 조지아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애들이 넘어왔을 때가 5학년, 3학년 때였어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여기 학교 다 졸업하고 지금 둘 다 한국에서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다 말할 수 없는. 근데 여러분, 한국에 오기 전에 둘째 아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어느 날 차 타고 가는데 아빠, 나 한국에 대학 들어가면 자취하고 싶어. 그런 거예요. 저 이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생각은 아예 뿌리부터 뽑아야 된다. 어디 자취?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차 안에서 네가 왜 자취하면 안 되는지 15분 동안 논리적으로 얘기했어요. 너 한국말로 공부도 안 해봤잖아. 한국말이 얼마나 어렵고 거기서 따라가려면 얼마나 힘든데 자취라니. 가서 밥해 먹는 게 쉬운 줄 아냐. 매번 사 먹는 게 돈이 얼마나 드는데. 이러면서 쭉 얘기하고 절대 자취는 안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나는 너한테 선교사로서 너한테 자취방을 구해줄 돈이 없다. 땅.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랬더니 애가 입이 쭉 나가지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자기는 그냥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아빠 나 자취하고 싶어. 근데 완전히 묵사발이 돼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국의 대학이 결정되고 한국으로 와서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에 들어갔어요. 야, 그 대학 옆에 아빠 후배가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그 학사관이 있어. 근데 청년들 한 열 몇 명을 이렇게 선교사님 자녀들이나 지방에서 올라온 목회자들 자녀들 이렇게 케어를 하면서 먹여주고 채워주고 신앙 훈련 주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막 사람들 들어오려고 줄을 섰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한번 면담 좀 해보자고. 면담해보니까 애가 참 잘 컸으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좋겠다. 근데 조건이 있다. 왜냐면 얘가 남자아이인데 남자가 한 명 더 신청해야 된다.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줄 섰는데 남자아이는 아직 한 명밖에 신청을 안 했대요. 그리고 뭐 한두 달 더 남았어요. 야, 한두 달 동안 한 명 더 신청하는 건 일도 아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2달이 지났는데 소식이 왔어요. 형님 죄송한데 아무도 신청 안 해서 여자아이들이 많으니까 여자아이들은 이미 10명 꽉 잡고 한 20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줘야 된다. 죄송하다고. 그래서 잘렸어요. 그래서 야, 아들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기숙사 들어가자 하니까 좋대요. 근데 그 기숙사가 많지가 않아서 성적 순으로 이제 잘라서 줘요. 근데 얘는 신입생이잖아요. 신입생은 성적이 없으니까 4.5 만점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순위잖아요. 성적은 만점에다 부모는 해외에 있어. 1순위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잘렸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나중에 알고 보니 뭐 뺑뺑이라나? 아무튼 어떻게 잘렸어요. 남은 건 뭡니까? 자취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애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취방 해줄 돈이 없다. 돈도 없지만 있어도 안 해줘. 솔직히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던 차에 그 학교 MK 선교사 자녀 그 학교 선배가 있는데 뭐 청년주택인가 해가지고 자취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 선배가 한 학기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얘 보고 야, 너 관리비만 내고 와서 원하면 살아라. 그래가지고 얘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자기가 원하는 자취를 보란 듯이 한 학기 딱 했어요. 그때 제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뭐가 저는 조금 충격적이었냐면 제가 조지아에 있을 때 아들이 아빠 나 자취하고 싶어 그랬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막 말로 아이를 묵사발 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차 안에서 묵사발 내고 있는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생각하니까 얼굴이 화끈화끈해. 그래, 너는 믿음도 없고 돈도 없지.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 이러지 않으셨을까? 또 그 음성이 들리는 듯해요.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말라고 그랬지. 내 아이들이다. 제 첫째 딸이 제 포항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데 얘가 공부하다가 힘들었나 봐요. 한 학기 좀 쉬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바다가 좋대요. 부산에서 광안리나 해운대 같은데 거기에서 선교사 게스트 하우스 같은 거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한 학기를 그렇게 휴학하면서 일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안리에는 선교사 게스트하우스 없거든요. 있어도 선교사들한테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는 그랬지만 딸한테는 죄송합니다. 남학생 딸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그래 한번 그런 게 있나 알아봐라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그냥 웃기고 있다.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거기에 진짜 기가 막히게 비싼 아파트 단지들 가운데 오래된 아파트, 깨끗한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재개발을 한다네? 그래서 빈집들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선교사나 선교사 자녀들한테 이렇게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건 아니지만 여러 명이 살 수 있는 방들을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딸이 한 학기 동안 자기가 원하는 대로 광안리 바다 앞에서 봄에는 벚꽃을 딱 구경하면서 알바하면서 이렇게 쉬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라면 자취도 안 시켜줬을 거고 광안리 앞바다에 방도 못 잡아줬을 텐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자취가 뭐 중요하고 광안리 앞바다가 뭐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이 아이들의 마음을 보고 애들이 막 그렇게 땡깡 쓴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이 아이들 위로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서 제가 깨달은 거 딱 하나. 다시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끼어들지 말라고 했지. 내 아이들이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품을 거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절대로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할 거라고 절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거.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겠죠. 아픔이 찾아올 거고 시험이 찾아오겠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붙잡으셔서 당신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고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픔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배울 것이고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것입니다. 가난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것이고 풍랑에는 바닷속에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될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애들 선교사 자녀라서 하나님이 특별 대우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아이들이다.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아버지라서. 뭘 해서가 아니라 선교지 가서 수고하니까 이게 아니라 애들이 뭐가 수고해요. 뭐 고생은 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고요.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 삼았어요? 내가 노력해서 아버지 삼았으면 나 때문에 끊어질 거예요. 그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대가도 지불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끊어질 수가 없어요. 내 범죄 때문에 끊어지지 않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끊어지지 않고 못났다고 끊어지지 않아요. 그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 하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아버지가 나를 붙잡으시고 이끄시고 책임지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랑 같이 사역하고 있는 형제인데 소개하고 싶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정말 잘생기고 예쁘죠? 저쪽 동네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이목구비가 딱 이래요. 우리나라는 태어나면 다 이천수 박지성인데 죄송합니다. 저기는 다 태어나자마자 이래요. 정말 예뻐요. 애들도. 이게 한 5년 전 딸인데 5년 전 사진인데 이런 거 걸리나요? 한국에서 이천수 5년 전 사진인데 이 형제 저한테는 가족 같고 뭐 제자기도 하지만 뭐 조카 같고 그렇게 끈끈한 관계입니다. 5년 전 사진인데 이 형제가 젊었을 때 축구 선수를 했었어요. 무슬림이었고 아제르바이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저랑 같이 공동체로 섬기고 있는데 5년 전에 꿈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축구 선수였으니까 아들을 낳아서 같이 축구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임신했어요. 보니까 아들이 됐을까요? 딸이 됐을까요? 잘 되는 거를 싫어하세요. 아들이었어요. 아들이었는데 의사가 검사하더니 초음파 검사하더니 정밀 검사를 하재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 뇌가 정상이 아니래요. 머리가 이렇게 큰데 물이 찬대요. 뱃속에서 죽을 확률이 크고 태어나다가 아내도 죽을 수도 있고 그 평생 큰 장애로 살아갈 거라고. 그러면서 지우자라고 했어요. 이러면 우리 아제리 사람들은 다 지웁니다. 100%. 죽을 수도 있다는데 아내도 죽을 수도 있다는데 태어나도 정상적으로 당연히 100% 못 살아가고 고통 속에 살 거라는데 지우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고민하다가 믿음으로 낳기를 결정했습니다. 왜? 생명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낳기를 결정했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렇게 루카스가 태어났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건강하게 깨끗하게 진짜 아름답게 됐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태어나자 보니까 애가 다 만삭도 안 돼서 태어났는데 허리에 주먹만한 혹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머리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뚫고 가가지고 이 척추를 뚫고 여기서 혹이 생겨요. 물혹이. 태어난 뒤 그 핏덩이 만삭도 다 안 돼서 태어난 핏덩이가
일주일 만에 전신 마취를 하고 허리 수술을 했어요. 회복되자마자 한 달 만에 머리를 열고, 왜냐면 머리에 물이 차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여기 션트라는 펌프를 박았어요. 그리고 펌프를 놔가지고 이 라인을 이렇게 타가지고 이 방광으로 들어가는 이 피부 만져보면 이 라인 다 만져주고 이게 머리가 이렇게 돼요. 이거를 달았어야 했어요. 한 달 만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큰 수술인데 잘 감당했어요. 근데 몇 달 됐는데 애가 다리가 이렇게 꺾여져 있는 거예요. 다리가 얇고 전혀 뭐 기지도 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검사해봤더니 다리가 정상이 아니에요. 여기 아킬레스건에 있는 뼈를 잘라내야 되고 이미 근육은 이제 안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한 1년쯤 됐는데 애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청각 반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이 신경이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 이렇게 어렵게 결심하고 믿음으로 선택했는데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얘기라도 좀 듣게 해주고 싶어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인공 와우 수술이 있더라고요. 귀가 죽었어도 머리에다 뭘 심어가지고 이렇게 진동으로 해가지고 훈련을 하면 소리를 듣고 말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얘네들 몰래 제가 돈을 모았어요. 근데 검사해봤더니 얘 뇌는 그렇게 할 수도 없대요. 뇌 사이에 뭐 중간에 뭐가 작고 그리고 얘는 이미 이거 박아가지고 할 수도 없대요. 되지도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났으면 결과가 좋아요. 너무너무 돈을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물론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후원해주고 힘주셔서 했는데. 그런데 얘네들이 그 과정에서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정말 고통스럽고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지만 참으면서 믿음이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을 막 나누면 얼마나 그 나눔이 깊은지 제가 막 너 이거 어디서 배웠냐? 내가 안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 가르치신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작년에 한 번 더 위기가 왔어요. 애가 시름시름 앓아 죽어가는 거예요. 손도 못 대게 막 아파하는 거예요. 봤더니 이 션트가 고장 나가지고 다시 물이 새고 여기 혹이 생긴 거예요. 재수술을 3번 했어요. 머리를 열고 이걸 제거하고 아문 다음에 반대쪽 열고 다시 이걸 다른 걸 받고 이걸 또 제거하고. 다음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있습니다. 몇 번 심정제가 오고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요. 정말 힘든 인생이죠. 지금도 계속되고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제하면서 고백하는데 뭐냐면 수술할 때마다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후원자를 보내주시고 저도 한국에 편지를 쓰면 막 후원해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당하셨어요. 여전히 지금 만 5살이 됐거든요. 10월 달에. 근데 여전히 걷기는커녕 혼자 앉지도 못하고 미음 같은 거 아직도 먹고 있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배변이 안 되니까 변을 볼 때마다 고통스러워서 막 힘들어요. 소리가 안 들리니까 크게 하면 뭐 자폐 아이들보다 훨씬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어디를 데려가도 되게 다 쳐다보는 그런 아이인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놀라운 고백이 뭐냐면 이 유미드 무지야 이 귀한 가정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가 오기 전에 들었어요.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우리의 이 고통과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두렵지 않답니다. 두렵지 않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부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요. 목사도 믿음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얘기하면 네가 나보다 낫다. 힘내라. 나라면 감당 못했을 텐데 네가 나보다 낫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하나님 많은 것을 주셨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보다 내가 바랬던 것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보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안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풍랑에는 바다같이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인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미래를 알 수도 없다 할지라도, 지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손,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손, 그거 잡고 보이지 않는 그거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그러나 가장 큰 감사할 이유는 우리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이끄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할 이유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